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빌 브라이슨이 쓴 바디라는 책 6장에 보면 우리 몸 가운데 우리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는데 입이라는 우리 입 속의 침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사람이 입 안에는 12개의 12개의 침샘이 있다. 성인은 하루 평균 1.5리터의 침을 분비한다. 침샘에 분비되는 침은 거의 전부가 물인데 그 밖에 물질은 0.5%에 불과한데 이 소량의 물질 속에 화학 반응을 촉진하는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아밀라제와 푸티알린이라는 이 화학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 화학 물질이 입에 있을 때 탄수화물에서 당을 분해하기 시작한다. 다시 말하면 아밀라제는 녹말을 분해하여 당으로 분해를 촉매하는 효소입니다. 소화의 화학적 과정을 시작하게 하는 물질이 우리 침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쌀이나 감자와 같은 음식을 계속 우리가 오래 씹고 있다 보면 아밀라제라는 우리 침 안에 들어있는 이 물질이, 화학 물질이 녹말 일부를 당으로 분해하기 때문에 단맛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음식을 오래 씹어 먹으라는 말이 바로 과학적인 말입니다. 오래 씹을 때 침샘에서 나오는 침이 이 아밀라젠이라는 이 화학 물질이 소화를 돕고 분해를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빨리 삼켜버리는 게 지혜롭지가 않습니다. 저도 잘 못하지만 한번 여러분 연습을 해 가보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을 분해하고 소화시키는 물질이 이 푸티알린, 아밀라제인데 이게 우리 침 속에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빌 브라이슨이라는 이분은 이 책에서 최근에는 사람 입 속에 있는 침이 오피오루핀이라는 강력한 천연 진통제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밝혀졌다. 모르핀보다 6배나 더 강력한 물질이다. 여러분, 모르핀은 진정제입니다. 진정제인데 이 6배나 강력한 물질이 우리 침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볼 쪽을 깨물거나 혀를 음식을 씹을 때 잘못 깨물었을 때 잠깐 아프다가 많은 이유가 이 오피오루핀이라는 물질이 이게 통증을 가라앉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침 안에 그런 물질을 넣어놨다는 것입니다. 이게 2006년이 돼서야 과학계에 그 존재가 밝혀졌다고 합니다. 잠을 잘 때는 침이 거의 분배하지 않는다. 수면 중에 미생물이 증식하여 아침에 지독한 입냄새를 풍기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또 자기 전에 이를 반드시 닦아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침이 분비가 안 되니까. 사람 입에서 발견된 세균은 약 1000종에 달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책에서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입으로 불어서 끌 때 세균 분포가 1400%까지 넓어진다는 것을 알아냈다 였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렇게 생일 축하할 때 전체 다 이렇게 불지 않는 게 지혜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환절기에는 가글을 하라는 이유가, 소금물로 입을 우르르 하고 가글을 하고 잠 자기 전에도 한번 가글을 하면은 소금물로 그 우리 안에 입안에 있는 여러 세균들이 박멸된다는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세균이 그렇게 많은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은혜를 이렇게 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존하고 살아가게 하는 거, 하나님의 그저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6절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다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찬송가에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오늘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호흡을 하고 여기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바울 선생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 이후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다고 로마서 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인간은 어떤 율법의 의로운 행위로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전적으로 인간은 죄로 타락해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창세기는 어려서부터 모든 생각이 악하다, 이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인간의 모습을, 내면을 비추고 있습니다. 의로워질 수 없는 사람들임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의 처참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너희는 죄에 빠져 있고 하나님의 진노받아야 할, 저주받아야 할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죄인들에게는 저주와 심판과 영원한 사망요,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율법을, 규정을 지킴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한 겁니다. 바울 선생이 바로 그 점을 지적하면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해서 유대인들,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인간은 어떤 선행으로도 어떤 율법의 행위로도
의로워질 수가 없는 처참한 죄인들입니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죄에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의롭도록 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 모든 인류를 의롭도록 구원하도록, 죄에서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주님으로 영접하고 왕으로 영접하고 나의 구세주로 마음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입으로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이게 로마서 11장까지 바울 선생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바울 선생이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값없이 여러분은 죄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이렇게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값없이 구원해 주셨으므로 12장에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너희 몸을 죄의 종에게 드리지 말고, 죄의 욕망에 드리지 말고, 이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 종교에서는 종교적으로 이제 헌신을 하라, 교회에 헌신하라, 또 교회에 뭐 물질을 많이 바치라,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해서 많은 사람들,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아닙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야말로 영적 예배입니다. 그 영적 예배는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생활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게 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게 영적인 예배고 헌신입니다. 그 영적인 예배와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면서 3절부터 여러분 21절까지 전체 그 말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 내용의 중심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3절 이하부터서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제 몸의 비유를 4절에서 듭니다. 여러분 몸은 생각해 보십시오. 몸은 하나인데
몸의 지체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그런데 이 몸이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필요합니다. 눈썹도 필요하고 손가락도 필요하고 발도. 우리 중에 한 몸 가운데 왼쪽 팔이 지체가 없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불구자라고 생각합니다. 온전한 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체가 다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 각각 지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는 마치 몸의 지체와 같습니다. 여러분,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는 것, 이게 다 여러분 우리 몸의 생명의 기능에 유익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성경의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7절에 6절에 예언, 또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또 구제하는 일, 또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이 은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은사는 우리 몸의 기능과 같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몸의 기능과 같은데, 이걸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은사가,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여러 은사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 12장에서도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은사는 바로 우리 몸에 여러 기능이 있어서 우리 몸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듯이, 이 기능, 이 은사는 결국은 여러분 우리 몸의 손, 발, 입, 귀가 다 우리 몸을 온전하기 위해서, 우리 몸을 다 유익하기 위해서 있듯이, 이 은사는 바로 사랑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결국은 은사에 대해서 8절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사랑 외에는 거짓이 없나니, 결국은 이 은사는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직 한 가지의 목적, 사랑을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은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이 모든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는 13장에서 전체 한 장을 할애하면서 사랑의 은사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하나 있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신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구원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기초석, 이 구원의 기초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구원의 기초석입니다. 가장 기초,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반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 장황하게 바울 선생이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분, 우리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 없고 오직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고 구원을 이루게 하는 구원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1장부터 11장까지를 말씀을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12장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여러분 구원을 얻었으므로 이제는 여러분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헌신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는데 여러분 몸을 바치십시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바로 서로 사랑하는데 여러분 은사를, 여러분 재능을, 여러분 몸을 헌신하는 일입니다. 바울 선생은 바로 그 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4장에 가면은 바울 선생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장을 한번 잠깐 보십시오. 14장을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1절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지금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울 선생이. 바울 선생은 오늘 본문 말씀에 지금 14장에서도 계속해서 형제를 비방하지 마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비판하고 비방하고 또 없이 여기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특히 초대교회 때는 안식일을 지키느냐, 주일날을 지키느냐, 그것 때문에 서로 옥신각신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 14장 6절을 보십시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금식한다고 비방하지 말고 또 많이 먹는다고 비방하지 말고 초점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헌신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여기는 게 여러분 우리 몸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냐?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10절을 보세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계속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은 형제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형제를 비방하지 말고 13절에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죠.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을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내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지금 계속해서 형제를 괴롭히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없이 여기지 말고 그리고 형제가 굶주리면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면서 바울 선생은 이 마지막 절까지 계속해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장에 가서 1절을 보십시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사람을 사랑하라는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기 몸을 헌신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 바로 바울 선생은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비방하지 말고, 형제를 업신여기지 말고, 형제를 공공에 빠뜨리지 말고, 또 약점을 함께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원하시는 뜻을 10계명으로 요약해 놨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만 예배하라, 하나님만 잘 섬겨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소극적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5계명이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은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웃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너의 욕망, 너의 육체의 정욕 때문에 상대방을, 타인을 도구로 사용하고 인격을 업신여기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간음하지 말라. 자기 욕망, 자기 육체의 정욕 때문에 다른 가정을 파괴하고 또 다른 사람만 파괴하는 게 아니라 내 가정까지도 다 파괴를 해요. 간음을 함으로써 내 남편, 내 아내가 씻을 수 없는 상처 속에서 일생을 살아갑니다. 자기 욕망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간음하지 말라는 말은 내 남편, 내 아내를 사랑하고 이웃의 아내와 이웃의 남편을 존중하라는, 가정을 존중하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십계명은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라는 두 번째 계명.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고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타인의 것,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이웃을 괴롭히는 일이에요.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에요. 굉장히 상처와 아픔을 주는 거예요. 폭력을 가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내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기 곤란을 묘면하기 위해서 이웃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짓말을 하고, 근데 이웃을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괴롭히지 말라. 그리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남종이나 이웃의 여종이나 이웃의 아내나 이웃의 남편이나 이 탐내는 것은 이웃을 괴롭히는 일이에요. 괴롭히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십계명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5계명부터 10계명은 여러분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선하신 뜻, 온전하신 뜻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계명은 사람을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하고 이방인들,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을 괴롭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꾸 남편을 괴롭히고 아내를 괴롭히고 자식을 괴롭히고 부모를 괴롭히고 이 동료, 친구, 주변 사람들을 늘 괴롭히는 일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 아니냐. 값없이 죽었다가 아무 소망도 희망이 없는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그저 주시는 은혜로 너희를 의롭다고 하시고 죄 용서하셨고 너희를 자기 몸을 십자가에 피 흘려 내어주고 자기 자신을 주면서까지 너희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신이고 하나님의 영적 예배야. 이걸 바울 선생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은혜로,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바울 선생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서신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여러분 종교적으로만 열심히 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만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쫓아가는 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는 것을 쫓아가는 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바울 선생은 육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도 욕망이 있었습니다. 욕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욕망, 자기의 육체의 욕심, 그걸 날이면 날마다 죽였습니다. 죄의 종, 욕심의 노예가 이제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는 말은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도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나더러 주여 주여 울부짖고 목이 새도록 울부짖고 손을 흔들며 울부짖는 게 주님의 자녀요 구원받는 백성입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정말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렸음을 입었다면 바울 선생은 골로새서 3장에서 위의 것을 추구하라. 위의 것이 뭡니까? 주님이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것이 사랑하는 일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헌신입니다. 헌신. 여러분 혹시 생소할 줄 몰라요. 내가 헌신은 교회 와서 뭘 바치고 뭘 해야 되는 게 헌신인 줄 아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본질이 바로 이거 헌신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상세하게 보십시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 거대한 캐톨릭 그
교권에 맞서서 어마어마한 교회 권력에 맞서가지고 솔라 스크립처라 했잖아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왜 전통만 고집하고, 왜 가톨릭 전통에서 주장하는 그것이 본질이라고 합니까?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걸 외쳐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일생 박해를 받잖아요. 여러분, 물질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는 게 쉽겠습니까?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쉽겠습니까? 시간을 좀 바치고 물질 바치는 게 쉽습니다. 사람을 용서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건 끊임없이 순간순간 자기를 죽여야 합니다. 이게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헌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중에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랬죠. 계속해서 우리는 이웃과 비교가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웃의 것, 타인의 것은 내 것보다 더 큰데, 더 많은데, 더 값어치 나게 보이는데, 더 뽀대가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유혹이 사단이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악한 생각은 물리쳐야 됩니다. 종교의 기자 마틴 루터는 호라티우스라는 시인이 썼던 말을 로마서 주석서에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게으른 황소는 말 안장을 짊어지고 싶어하고 말은 쟁기질하고 싶어한다. 이게 그리스의 속담이랍니다. 게으른 황소는 말 안장을 짊어지고 싶어하고, 말이 이렇게 주인이 싣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거. 근데 황소는 늘 그 말만 부러워하고, 말은 그만 주인에게 시들리고 조용히 쟁기질만 좀 하고 싶다. 이걸 부러워한답니다. 이런 이 말은 사람들은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인다는 속담과 같이 자꾸 다른 것만 부러워합니다. 자신의 것을 만족할 줄 모르고 늘 비교만 합니다. 그래서 불행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 나이 드신 분, 젊은 사람 부러워할 거 없어요. 젊은 시절을 다 지냈잖아요. 좋은 날들을 다 겪어보고 다 지냈잖아요. 노년은 노년대로 또 즐거워해야 합니다. 20평, 30평, 40평 사는 사람 부러워할 거 없어요. 나는 나에게 주어진 것만 감사하면 돼요. 그리고 즐거워하면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인간의 행복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다. 재벌이라고 여러분 행복할 줄 압니까? 높은 지위를 갖는 권력자라고 행복할 줄 압니까?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푸틴이 사람을 전쟁을 해서 죽이잖아요. 이 심리학자들은 말하는 불안해서 그런답니다. 불안해서. 자기가 불안하니까. 이게 남을 부러워하고 비교하면은 점점 이 불행에 빠집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복을 주십니다.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면은 자기 자아를 저주하는 겁니다. 자기 인격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해보세요. 비교하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낙심이 돼요, 낙심이. 그렇지 않아요? 좋은 환경, 자기보다 더 좋은, 여러분, 황소가 말과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괜히 잘 행복할 줄 몰라요. 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다른 환경과 자꾸 비교하고 다른 걸 부러워하면 자기 자아를 낙담시키고 자기 자아를 우울하게 만들고 또 자기 자아를 비관적이라고 조소하고 비웃습니다. 그래, 나봐. 정말 보잘 게 없어. 저 사람은 저런 형편과 저런 환경 속에서 저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내 환경을 봐봐. 정말 비참해. 스스로 자기를 자꾸 우울하게 만들고 자기를 낙담시키고 자기를 비웃고 심지어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조소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 어두운 이 비관적인 감옥에 자기 자아를 가둬놓고 그냥 거기에서 그냥 계속해서 조소를 해요. 이게 여러분 비교할 때 불행해지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동양 고전 책은담에 보면 하늘이 나에게 복을 남보다 적게 준다면 나는 내 덕을 더 두터이 하여 이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좀 교만해서 그런가 보다. 조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하신가 보다 하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맞아들일 것이고, 하늘이 나에게 육체적인 고된 노동을 통해서 피로를 준다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육체적으로 노동을 하는 업을 갖고 있다면 나는 내 마음을 편히 가짐으로써 이를 보충할 것이며, 하늘이 나로 하여금 시련을 만나게 한다면 나는 원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오히려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그것을 뚫고 나갈 것이니 환경인들 나를 어떻게 할 것이랴,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초석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헌신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몸을,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헌신입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12장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야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새로운 생활을 해나가야 되는데 새로운 일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새로운 생활로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마틴 루터는 이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진보해야
나가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롭게 진보해가는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헌신인데 그 행동이 잘 안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조금 전에 인간에게는 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하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동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이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꾸 비방하는 말을 하고 자꾸 비관적인 말을 하고 만나면은 늘 우울한 얘기하고 조소하고 비난하고 비웃고 왜 그럴까요? 마음이 병든 겁니다. 마음이 주님 말씀하시기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가득한 것이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헌신하기 전에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선한 게 뭘까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이요,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느니라. 그러면 마음의 선으로 가득 차는 일이, 여러분, 선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돼. 근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도록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 그때에 용서하게 되고, 여러분,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복을 닫아버린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 용서를 해야지. 말씀을 읽고 자꾸 맞아. 내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만 할 게 아니라 내가 형제를 용서해야지. 땅에서 매인 것을 풀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늘 자기 자신의 선한 말씀을 채워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선을 쌓고 말씀을 쌓다 보면은, 이 말씀을 잘 되뇌이다 보면은 마음이 말씀으로 변화가 되고 결국은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산 선생이 강진에서 18년 동안 여러분 귀양 생활을 하는데 아주 무식한 농부 아들 한 사람, 황산이라는 아이가 선생님, 나 글을 좀 가르쳐 달라고. 나도 선생님처럼 시를 쓰고 싶다고. 그때 황산에게, 이 황산이 유명한 시인이 됐잖아요. 어떻게 이 사람이 시인이 됐을까? 다산 선생이 시인이 되는 비결은 다른 게 없다. 초서를 1000번을 써라. 1000번을 한 시를 써내다 보면은 반복하다 보면은 이게 시인이 된다는 거예요. 반복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은 연습이다 그랬잖아요. 디모데서에. 끊임없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어주는 말을 해야지. 용기를 주는 말을 해야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훈련을 해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로마서 12장 4절 이하에 보면은 한 몸에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지체는 그 몸을 온전하게 하는 지체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인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가 놀랍게도 다양하다는 거예요. 다양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은사가 더 많습니다. 더 재능이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기록을 못해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마 등 일이 써졌을 거예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 선생은 이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것 때문에 우쭐거리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나는 방언의 은사 받았다. 나는 통변의 은사 받았다. 나는 병 고치는 은사야. 나는 예언의 은사를 가졌어.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게 그 자기가 가진 재능이 가장 수준 높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은 고린도서에 보면은 유익하기 위해 서로 모든 사랑을 유익하기 위해서 그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고린도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 주신 은사는 다 똑같다. 근데 다 다르지만 우쭐거리거나 또 그것이 수준 높다고 수준 낮다고 이렇게 높낮이를 측량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은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12장 6절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받았다. 그 은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남을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은사입니다. 또 굉장히 굳은 일도 남몰래 봉사를 잘한 분이 있어요. 이 하나님 주신 은사입니다. 헌금도 은사고,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은사고, 그리고 다스리는 것도 은사고, 직분도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은사는 결국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면서 이 은사는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 때문에 싸우잖아요. 고린도전 12장에 가면. 그 은사가 누가 더 고상하느냐? 방언의 은사가 고상하느냐? 병 고치는 은사가 고상하느냐? 통변의 은사가 고상하느냐? 이런 그 어떤 교단에서는 방언 못하면 성령 못 받았다고 멸시하는 이런 이단 같은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교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은사는 여러분 하나님 은사를 주신 것은 각 사람을 유익하고 돕고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그 은사를 받은 것 때문에 은사가 없는 자기와 똑같은 은사가 없는 사람을
하대하고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본래 목적이 있는데 목적을 잃어버리고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바울 선생은 은사의 구체적인 걸 다루기 전에 강조한 게 12장 6절에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3절에 그랬고 6절에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혜, 은사, 하나님께 받은 거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남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능 때문에 그렇습니까? 소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 때문에 그렇습니까? 직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학교를 많이 나온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가문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울 선생은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 받았다는 겁니다. 이걸 내가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라, 여러분, 욥기 1장에 적신으로 나왔은즉 빈손으로 왔은즉 빈손으로 돌아간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았어요. 생명도 받고 호흡도 받고 심지어 유전자를 받았어요. 왜 저 사람은 나 같은 생각을 못할까? 나 같은 지혜롭지 못할까? 유전자 때문에요. 유전자 여러분, 어떤 사람은 다혈질로, 어떤 사람은 그런 환경에 있어도 화를 안 내요. 느긋한 사람도 있어요. 비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받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쭐거리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바울 선생은 충분히 교만할 수 있습니다. 학문적으로나 또 성경을 13권이나 썼고 사도 중에 가장 수고를 많이 했고, 그래 바울 선생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500여 형제에게, 게바와 12제자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보이셨느니라. 이 말씀이 가슴이 뜨거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박해하고 폭행을 저지르고 비방하고 다녔는데 담액색으로 폭행을 저지르러 올라갈 때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부활의 주님 되심을 나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그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보여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박해자로 살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10절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여전히 폭행하면서 살아갔을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내 어린 시절에 나를 부르시지 않았으면 나 어땠을까? 술에 쩌들고 세상에 쩌들고 온갖 죄 가운데 방탕하면서 살았을 수도 있었겠구나. 하나님이, 바울 선생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그저 주시는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그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바울 선생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쭐거릴 때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서 1장 25절 이하의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속적인 견지에서 볼 때 여러분 중에 지혜로운 사람이 몇이나 있었습니까? 유력한 사람, 가문 좋은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 있다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어리석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약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력자들을 무력하게 하시려고 세상에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멸시받는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니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저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바울 선생은 오늘 본문에 은사를 언급하기 전에, 여러 은사를 말하기 전에 이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